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욥이 가졌던 믿음들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에게 어느 날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스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욥의 종들을 다 죽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걸 묻고 대답을 듣기도 전에 또 소식이 왔습니다. 불이 나가지고 남은 종들과 그리고 모든 재산이 다 불이 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데 또 연락이 오기를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남아있는 종들과 남아있는 짐승들을 다 잡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도 얼마나 충격이 아닐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소식이 또 왔는가 하면 갑자기 바람이 태풍이 불더니 잔치를 하고 있는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온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일이고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사고가 이 욥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사고를 만나면 이러니 저러니 말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큰 일을 당하고 나면 사실 입이 숨이 탁 막히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욥기서 1장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인이었어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욥에게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욥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욥기 1장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욥은 아주 동방의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재산이 그 큰 어려움이 욥에게 들어 닥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잘못도 없는 의인이었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는데 우리가 잘못이 있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속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잘못이 없는데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욥이 중병에 들어서 이제 죽을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한다고 위로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답답한 거예요. 오히려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는 말이 조롱하는 소리로 들리기도 하고 비난하는 소리로 들릴 뿐 그에게는 위로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별의별 말을 친구들이 다 합니다.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친구 셋이 와가지고 욥에게 회개하라고도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생각해보라고도 하고 이런 말 저런 말로 이야기를 하죠. 너무너무 답답하지만 그래도 부인만이라도 여보 힘내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아니 부인이라도 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인마저 뭐라고 그러냐면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부인까지도 또 그러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답답한 일은 여러분들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을 저주하면 죽는다는 걸 부인은 알고 있었는가 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저주하면 죽는다는 걸 아는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좌우지간 욥의 힘을 완전히 다 빼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욥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있었을까? 정말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있는 것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답을 찾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살아오면서 그럴 때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앞뒤가 확 막혔을 때 사람 앞에 그 어려움을 말할 수도 없고 해결할 길도 없고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제가 한 2번 정도 저녁에 잠을 자면서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자로서 어렵다고 어떻게 도망갈 수도 없고 자살할 수도 없고 너무너무 아침에 눈 뜨기가 두렵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내 생명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러가 달라고 제가 기도한 적이 한 2번 정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시작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지금까지 응답으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욥은 3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욥은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욥이 그 어려움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 붙잡았던 이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욥이 욥기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과 같이 사단은 지금도 계속해서 작업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해도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로 사단의 전략을 알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누구입니까? 사단은 인간을 계속해서 멸망을 시키려고 어려움을 갖다 주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면 됩니다. 사단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어려움의 고통 가운데로 몰아가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공업, 혼돈케 하는 것이 사단의 작업입니다. 혼돈케 합니다. 흑암이 확 덮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암 저런 암이 무섭다고 하지만 모든 암의 근원은 뭔가 하면 흑암이에요. 흑암. 믿으시면 하면 이 흑암이 덮이면 거기에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혼돈케 해요. 여러분들 우리를 공허하게 해요. 사람들이요 가만히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공허함이 확 오는 거예요. 공허함이 내가 이 남편을 말이요 밥이나 해주려고 내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내가 대학을 다녔나 이런 공허함이 확 온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의 세력은 우리 인간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공허하기도 하고 혼돈케 해요.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의미를 딱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하게 만들고 공허하게 만들어서 실패케 하는 것이 사단의 작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단의 세력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찾아왔죠. 뱀을 이용해서 인간을 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여러분들 사람 속에 들어가 사람을 활용해서 속이고 무너지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활용해요.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을 활용해서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한 것처럼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활용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젊은이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친구 속에 사단이 들어가 마약을 갖다 주면서 이것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약을 먹고 실패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뿔이 나고요, 시커먼 이 마귀가 와가지고 마약을 가져와서 먹으라 그러면 일단 마귀를 보는 순간 겁이 나가지고 안 먹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친한 친구를 활용해서 마약을 갖다 줘서 먹게 해서 넘어지게 하듯이 사단이 사람을 활용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고 하는 것을, 사단의 전략을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이유 없이 나를 시험할 때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활용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는 사단의 전략을 알고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걸 들고 뿔이 나고 시커매, 그래가지고 절대 덤벼들지 않아요. 창세기 6장 4절과 5절 말씀 보게 되면 드디어 사단이 문화 속을 파고 들어갑니다. 문화 속을 파고 들어가서 또 인간을 무너지게 해요. 그렇게 해서 사단의 문화를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그 문화로 말미암아 영혼과 정신과 마음을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문화 속에서. 창세기 11장 1절과 8절의 말씀에 문명을 파고들고 사람을 무너지게 합니다.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 하나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을 활용하거나 문화를 활용하거나 문명을 활용해서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여금 공허하게 하고 혼돈하게 하고 흑암이 덮여서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왜 정신병자가 계속 늘어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과 같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서 나타나서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사도행전 13장 16절과 19절 말씀에 결국에는요 종교 속을 또 파고 들어갑니다. 종교를 파고 들어가서 무속인, 우상, 전술 이런 것을 이용하면서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둡다 보니까 사단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을 하지만 사단이 신앙생활을 잘 알고 있는 욥을 방해하고 욥을 공격한 것처럼 사단의 세력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한다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사단은 지금도 이상한 작업으로 어려움을 주어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안다고 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사단에게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욥기 1장 19절과 22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종들이 죽고 재산이 없어지고 자녀들이 죽고 오직 욥 혼자만이 남았습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믿으시면 아멘.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 내가 올 때 재산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빈수 들어왔다가 갈 때 재산을 짊어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빈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이때에 낙심을 하거나 당황하거나 엎어져 흔들려 버려야 하는데 욥은 끄떡도 않았어요. 욥과 같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도 말릴 수 없지요. 마귀도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믿는 사람을 사단에게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올 때 자칫 잘못하면 나를 잊어버릴 수 있는데 나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일이 안 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학생들은 공부가 안 된다 할지라도 나를 잃어버리지 말고 나를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고 이 땅에 올 때 알몸으로 왔습니다. 죽을 때 재산을 짊어지고 갈 수 있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다 빈손으로 갑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고 욥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또 주시면 돼요. 복은 하나님이 또 주시면 돼요. 아멘 안 하시네요. 하나님이 또 주시면 돼요.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욥은요, 첫째로 소유관이 아주 분명했어요. 믿습니까? 사단이 욥에게 실패하자 사단이 또 욥을 또 시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사단에게 치도록 우리를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그가 죽을 상황 속에 점점 고통이 왔습니다. 얼마나 심한지 말씀드린 것처럼 부인이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할 정도였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욥기서 19장 25절과 26절에 욥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믿으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누구의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이 썩을 가죽을 가지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가죽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자기가 죽을 병이 들어서 어려울 때에 이 욥의 고백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이 썩을 가죽의 몸을 가지고 만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죽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내세관이 분명했어요. 참 소망을 놓치면 우리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늘의 소망을 늘 붙잡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 병든 몸을 가지고 우리가 죽으면 나이든 늙은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기서 23장 10절과 14절에 가서 보면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다 죽고 어떤 말로 위로되지 않을 뿐 아니라 더 어려운 것은 자기 자신이 육신에 병이 들었고 또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모든 친구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난 후에서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욥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그가 아신다. 아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전근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아멘.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 안에 여러 가지 기적들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시든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나타나고 저 사람 나타나고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뜻은 일정하시니, 하나님의 뜻은 일정해요. 변함이 없어요. 절대 바뀌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어겨지지가 않아요. 아무도 바꿀 수가 없다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나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관, 하나님을 바라보는 구원관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소유관이 분명하시길 바랍니다. 내세관이 분명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신과 하나님에 대한 구원관이 분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하셔야 돼요. 완전히 사단이 항복하고 말아버리죠. 따라서 세 번째로 욥은 복음과 언약을 제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순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를 시작하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9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난 뒤에 그 뒤부터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대적하지 못할 것이며 아무도 우리를 송사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구약과 신약에 다른 것이 있어요. 구약에서는요 마귀가 욥을 송사도 하고 송사의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부터는 이제 사단이 우리를 대적할 수도 사단이 우리를 송사할 수도 없다는 것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다른 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복음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저주와 모든 재앙의 세력들을 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려고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응답하십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떻게 응답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잖아요. 병이 다 나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이 자녀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의 재산의 2배로 축복을 했어요. 병도 낫고 자녀를 다시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산도 2배, 재산만 2배가 아니에요. 자녀도 2배로 준 거 아니에요. 먼저 난 자녀들은 죽었지만 다시 났으니까 2번 준 거예요. 2배나 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작고 큰
욥기서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겠지만 특별히 욥이 욥기서에서 두 번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욥기서 1장 20절 말씀에 욥이 일어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옷을 찢고 그가 기도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옷을 찢었다고 하는 찢고 회개했다는 일이 뭐냐? 하나님,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에 흔들림이 없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 은혜 받는 일에 흔들림이 없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생각합니다. 이런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이 일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느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게 해달라.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로 말미암아, 문화로 말미암아, 문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절대 마귀는 검은 옷을 입고 도깨비 방망을 들고 뿔이난 마귀 와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요? 우리를 속인다. 여러분들 흔들림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욥기서 42장 5절과 6절에 욥이 완전히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또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수준이 달라요. 회개의 기도가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단순한 회개가 아닌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들은 것 같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귀로 들은 것 같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았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귀로 들었어.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거지의 인생이 거지의 팔자가 자기의 수고경이 다 해결될 거라는 것을 들었어.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눈을 떴어. 믿으시면 아멘. 눈을 떴다면 욥이 얘기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들은 것 같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대충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이제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것 같다는 걸 보는 것. 오늘 이 영적인 눈을 우리 모두가 떠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로 가지고 육신의 싸움을 하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인 문제가 많이 있구나, 내 주위에 영적인 성격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영적인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얼마 가지 않아 여기저기에서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영적인 힘을 회복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위에 우리를 불안케 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포도밭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육신 가운데 모든 질병이 떠날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단의 세력이 묶일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적 일으킬 믿음을 찾고 있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여금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권을 만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 동서남북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들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들려오는 소식에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일하는 모든 일터 속에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